우리가 창세기 7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다 그러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큰 기쁨의 동산이었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실과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동산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7절 18절의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박국이 누리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큰 기쁨이 하박국에게 임하는 것, 에덴의 회복이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큰 기쁨의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58장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큰 기쁨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소유를 가지고 아니면 소유를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이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면 소유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 옛날 이소부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보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못하느냐 그것을 통해 그 가정이 큰 기쁨의 동산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지옥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거기에서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기쁨의 동산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동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다른 일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 이전에 가정이 화목한 일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족 구성원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무너질 때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어디나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건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천국과 지옥은 이 장소적 개념 이전에 상태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구더기가 튀듯하고 뭐 소금이 튀듯하며 성경에 이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지옥에 대한 표현에 가장 주된 지옥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지옥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노중에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우리를 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토지가 좋고 뭐 식물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가시기 때문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 기쁨이고 큰 기쁨이 동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동산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방에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고 거기에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라고 거기에 넣어두신 그 자리에 있는 게 큰 기쁨의 동산,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모를 부모 자리에 넣어주시고 자녀를 자녀 자리에 넣어주신 것, 그래서 그 자리를 짓고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 자리를 주신 것, 직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 것,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름답게 잘 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삐그덕대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녀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할 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가 무슨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산 한 가운데다가 두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걸 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살아갈 때 큰 기쁨이 넘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깨트리면 그 큰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두려움과 지옥이 시작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다 주셨고 단 하나 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선악과였겠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실 때도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으리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선악과는
창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신 선을 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선악의 중심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모든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뭐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거예요. 사자와 그리고 소가 같이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내 동산에서는 상함도 해됨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이 에덴 동산 큰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서로가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각자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나라가 나라 간에도 그렇고 언제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각자가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이쪽 말만 맞아요. 근데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필요하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각자의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죠. 왜? 내 기준에 이 사람을 맞춰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니 서로가 힘든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를 부모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부모에 맞추려고 하니 자녀가 괴로운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기준만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서로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배려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맞춰줘야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혼주의가 그냥 주를 이루잖아요. 왜요? 절대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을 쭈그러들게 하고 싶지도 않다. 가장 극에 달한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인생의 중심인 사람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사기 400년 동안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큰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쁨의 동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동산인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지정의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람은 그런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각자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나만을 위해 삽니다.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되고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모든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것을 바로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직장은 큰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파괴되고 내 중심적으로 각자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자꾸 넘어서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절하는 벽을 쌓고 있고 선을 긋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죽어지고 있을 거예요. 내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을 거고 모든 관계는 무너지고 있을 거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신앙 공동체와 정말 화목을 누리며 그 어디나 천국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에게 자문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말씀보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먼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보다 내 욕망이 앞서는 순간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오고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